기도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그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상이 환난이 가득하고 여러가지 우리를 근심하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코로나와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조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케 하시며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한 심령들 안에 담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권위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체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오늘 바울이 나도 그런 거라면,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라면 나도 그런 것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이라든가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런 체험이라든가 또 어떤 누군가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니까 무익하지만, 어떤 이익이 되지 않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깨어있지 않는 어떤 약간 특별한 체험이죠. 이게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실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환상은 어떤 계시를 보여주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미리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많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시들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에게서 대부분 성취되어졌죠. 그런데 계시를 주시는, 계시를 나타내시는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계시하기도 하죠. 오늘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자기의 영적 체험을 설명을 하면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3인칭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14년 전, 이 14년 전이 언제냐? 바울이 초기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마 아라비아 강야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던 그때인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늘이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은 의인들이 가는 곳 혹은 낙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갈로를 쳐놔놓고 2번 반복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어떤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행위였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 환상 가운데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터득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도달해가는 내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이렇게 경험되어진 거라면 자랑할 만하겠죠. 그런데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철저하게 주님의 행위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지만 나는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마치 그걸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그걸 지나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자기 어떤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인데 이거를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 자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끌려 갔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앞에서는 셋째 아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 낙원은 에덴 동산처럼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에게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동산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 낙원을 의인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어마어마한 경험이지만 영적 체험이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이거를 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할 것은 도리어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약한 것들 마치 자기를 나는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그 황홀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바울이 없는 말을 꾸며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부득불 자랑하지만
이건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다. 참말을 한 것이다. 난 어리석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군가가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 마치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겠죠. 바울이 만약에 가는 곳곳마다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계속 했다라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집중을 했겠죠. 야, 저 사람 대단하대, 천국 갔다 왔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영적인 체험이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직의 증거가 영적인 체험이 아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 영적 체험이 자기 어떤 직분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경험했던 그 경험,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그 사건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할 때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기를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으로 불구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들어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주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어떤 사건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육체의 어떤 유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 만성 질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 가시라는 말이 말뚝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에 가시가 박히면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는데 이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학자들이 바울에게 있는 이 만성 질환이 그럼 뭐냐,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편두통이었을 거다, 또 한 사람들은 바울이 안질일 거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던 그때 강렬한 빛이 그의 눈을 비추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바울은 안질을 겪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간질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종류든 간에 그를 괴롭히는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늘 몸에 그 아픔이 동반이 되어졌던,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몸에 있는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여기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3번인지 아니면 충분히 강구했다는 표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육체 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던 바울이었는데 정작 자기의 육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 좀 가져가시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하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그 응답의 종류가 바울이 원하던 대로가 아니라 노였어요. 노.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닌 거죠. 주님은 때로는 안 돼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가 여기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 것을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로 대답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서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혹은 사도가 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도의 어떤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만약에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복음의 능력과 이런 거 다 소유하고 있고 그냥 사람들한테 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면 바울은 교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출신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도리어 마치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내게 너의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라고 늘 인식하게 되는, 자기를 인식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질그릇 같고 깨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가 드러나는 이 모습들, 내가 드러나게 되면 주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주님이 약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늘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대단함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과장하고 부풀리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한 것,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다라면, 그렇다라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그 자신의 사명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자기는 낮춰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그 열심, 그 바른 모습들을 우리도 함께 본받을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